8월 5일 칠일사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넣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 34장 25에서 31입니다. 34장 25에서 31절입니다. 복된 소낙비를 맞으라, 복된 소낙비를 맞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찾으시고요. 에스겔 34장 25에서 31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성령을 체험한다 할 때 그게 이슬비냐 소낙비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슬비는 천천히 몸에 젖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는지도 몰라, 뭐 몸이 젖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몸이 젖어 있더라라는 것이 이슬비고 소낙비는 바로 알죠. 그냥 하늘에서 팍 부어지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가 내릴 때 이슬이 내리는 건 새벽에 내리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내렸더라. 이게 이제 새벽에 내렸더라, 만나는 새벽에 내렸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만나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잖아요. 몸이잖아요. 또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올 때 이슬비도 온다는 거예요. 이슬비. 그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전달해 주신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하늘에서 소낙비처럼 또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게 있어요.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이 상황이 뭐라고요? 그 거짓된 교사들, 목자들, 죄송합니다. 목자들이 있는 이스라엘에 이제 참 목자 한 명을 보낼 것이다. 그가 다윗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자였잖아요. 그러나 왕이죠.
그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겁니다. 이게 500년, 오시기 50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가 오냐? 소낙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 소낙비가 뭘 뜻할까요? 예,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 소낙비처럼 맞아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소낙비를 맞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슬비는 모를 수가 있겠지만 소낙비는 모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성령 체험을 어떤 뭐 눈물을 좀 흘렸다든지 감정의 변화를 일어났다든지 뭐 이렇게만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로 아는 것이지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눈에 나타나는 현상들, 은사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교단들도 있죠. 그래서 방언을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 이게 방언을 그 당시에 각지에서 디아스포라 각지에서 유대인 절기 6월절 섬기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와,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죠. 그 들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은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언어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바울이 그러거든요. 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통변 없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바뀐 거예요? 알아듣는 언어가 못 알아듣는 언어로 뭐 바울이 이게 지금 고린도서를 썼을 때랑 예수님이 저기 부활절 오순절이 임할 때랑 한 몇십 년, 한 20년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럼 그 사이에 변한 건가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만 알아듣는 말로 하고 그 뒤로 가면 못 알아듣는 말로 했을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귀에 알아듣게 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방언을 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또 한 번 말씀드린 방언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기도 모였을 때 기도할 때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에, 그게 문제예요. 그건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방언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방언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비밀한 일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2장에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방언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큰 뭔가에 대한 것들을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스러워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 방언이란 말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온다고 얘기했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르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오심, 종말, 또 역사하심, 이것을 못 들어야 될 놈들이 있잖아요. 사단 같은 놈들이 들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찬양하는 건데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고 우리 방언으로 기도 안 하면 얼마나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요구를 그렇게 막 주저리 늘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다른 또 이유도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개할 때도 방언으로 하고 모두 방언으로 하고 다 이러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영으로 열매 맺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근데 영으로만 기도하면 이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땀 한 땀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사실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때 주셨던 특별한 은사가 그 성령이 체험할 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맞지만 오늘날의 방언이나 예언이 없다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도 아니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눈물이 찔끔 났다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자주 얘기를 드리지만 조나단 에드 죄송합니다. 존 웨슬레랑 조나단 에드워드 둘 다 얘기할게요. 존 웨슬레는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죠. 돌아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는데 모래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찬양을 해요. 시편 찬양을 합니다. 깜짝 놀라죠. 물어봅니다. 안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안 두렵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다는 거죠. 자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를 고민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하지 않고 무슨 집합소? 뭐 그렇게 표현하던데. 하여튼 뭐 그런 선교센터 같은 곳이겠죠. 거기 갔다가 한 사람이 루터의 그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을 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으며 8시 45분경, 이게 정확하게 시간도 알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strangely warmed. 이상하게 따뜻함을 느꼈다. 물론 이것도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낀 거죠. 그러니까 뭐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8시 45분 경이라는 것을 그날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믿음과 내 죄를, 아니, 내 죄까지도 다 거두시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날 밤 10시쯤 되어 교인들과 함께 또 동생 찰스 웨슬레어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알죠? 생일을 알면 뭐를 알아야 돼요? 생일을 날짜를 알잖아. 생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 날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접근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베레아라는 이단이고요. 구원파도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뉴저지에 우리 보면 그 전략을 쓰는 교회가 있어요. 이단 교회가 자매들을 샤방샤방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 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주로 접근해요. 형제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쁘장한 자매들이 오면 얼마나 눈에 확 띄겠으면 좋겠어요. 그럼 와서 형제님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는데 그럼 보내요. 다니는데 그럼 그러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걸 아시겠네요. 그럼요. 구원받은 날짜 아세요?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님 생일을 아세요? 그럼요. 그럼 사람이 거듭난 것은 거듭난 생일인데 어떻게 거듭난 날짜를 모를 수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리죠. 그런가요? 저희 교회로 오시면 거듭남이 확실한지 아닌지 알려드리고 만약에 아니라면 거듭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갖고 막 안수하고 오늘부터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이제 구원파적인 접근이죠. 또 다른 사람, 이건 이제 존 웨슬레 같은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것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어. 이 사람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갈 때까지, 다닐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를 다 하시냐는 거예요. 인간에게 좀 맡겨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딱 읽는데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뭐라고 그 말씀이 뭐냐면 영원하신 왕복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거부감을 느꼈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는 분은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홀로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그분이 홀로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구나를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절대적인 주권과 어미하심이 갑자기 너무 아름답고 달콤하게 sweet delight 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을 그는 divine light, 거룩한 빛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드잖아요. 우리가 개혁주의 교단의 그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뭐 불 받고 뒤로 넘어간 거 뭐 입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깨달아져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항상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라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다가 이제는 목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까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천국 갈까를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불안했던 사람들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로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낙비입니다. 복된 소낙비라고 얘기해요. 그냥 소낙비도 아니고 복된 소낙비예요. 그런데 그 소낙비를 언제 주시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in their season, 그들의 시즌에 따라 복을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는 in their season, 그들의 시즌에 복을 내린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카이로스라 그러거든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죠. 크로노스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시간이 차는 겁니다. 시간만 차지 않고 우리의 땀과 눈물과 헌신, 때로는 고난도 찹니다. 그 컵에 꽉 차면 하나님께서 쏟으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타임이에요.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즌이 되면 그 하나님이 소낙비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도대체 보고마율이 이제 더 줄었어요. 도대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도대체 저들은 언제까지 저렇게 그냥 오늘 죽으면 내일 국민 전체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뭐 일본은 계속 그래서 굳이 그런 일을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 천국 가서 어디 출신이세요? 예, 일본 출신이세요? 일출 출신입니다를 찾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런 건 묻지 않을 겁니다. 왜 천국 가면 그런 개념이 없어지니까. 아무튼 그들은 도대체 언제 문을 여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인데어 시즌, 그들의 시즌에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내리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이미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좀 헷갈리죠. 나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험이 없는데, 나는 존 웨슬레어 같은 경험이 없는데, 나는 방언도 예언도 못 받았는데, 난 눈물 찔끔도 안 나면 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뭐 이러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안에 이미 성령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헷갈린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를 이제부터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 뭐냐? 여러분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27절 보세요.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열매는 내면의 열매와 외면의 열매가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잘 보시면 우리가 내면의 열매를 맺는 것 같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절제.
모르죠. 오래 참음. 이렇게, 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 음, 내면의 열매, 자기를 위한 열매면 자기 사랑이 됩니다. 그죠?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웃 사랑, 사랑, 희락, 기쁨이 막 자기를 위해서만 기쁘고 맨날 희죽거리면 미친 사람이죠. 자비, 자기가 자기를 막 자비해. 자기에게 너그러워. 이거는 얼마나 요즘 뭐그 정치인들 하는 꼴 아닙니까? 자기에게만 너그러워. 내로남불 아니에요, 내로남불. 양선, 자기만 분리스, 자기에게만 좋은 일을 있기를 바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결국 뭐냐면요. 흘러나가는 열매고요. 외면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내면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성령의 체험이 있는지, 성령의 뭐 그런 것이 있는지, 이걸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성령이 빠져나가실 수도 있거든요. 성령이 식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 퀸칭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그 일본 선교 갔다 왔는데, 일본 선교를 갔다 온 팀들이 일주일 내내 뭐, 밤에 맨날 게임하고 뭐 유튜브 보고 하던 사람들이 있다고 쳐봐요. 못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그래도 계속 저녁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는 강제로 거룩해지는 기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강제로 거룩해져요. 그러면 강제로 열매 맺는, 열매 맺으면서 열매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성령이 지금 성령 소멸과 성령 체험이 없는 것과는 같다 그랬죠, 표현. 그 나타나는 반응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열매를 맺고 있지 않으면 성령 소멸이든지 성령 원래 체험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열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고. 거룩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살고 말씀 안 봐도 괜찮다. 말씀 묵상이 없어도 괜찮다. 하루 종일 딴 거 하고 산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소낙비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In your season. 나의 시즌에 하나님이 소낙비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낙비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 본인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왜 이래? 그렇게 되면 원수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보세요. 소낙비를 내리시면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원수가 있는데 물러가게 됩니다.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예,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다시는 일하니까 그렇게 한번 됐다는 얘기거든요. 장악당했다는 얘기거든요. 원수에 사로잡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물러나서 다시는 성령이 오신다면은 장악되지 아니하리라. 원수에게 포제스, 사로잡힘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셔서 마치 이제 뭐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원주인처럼 사로잡고 살지는 못하리라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0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며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누가 아느냐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 하나님이 함께 있네 저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 아닌 사람과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낙비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소낙비. 지금은 잔잔한 이슬비가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소낙비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소낙비를 주십시오. 아, 성령의 폭발적인 소낙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부어 주십시오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낙비가 내 삶에서 부어지게 하여 주시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뭐 성령 체험을 받았느니 뭐 성령이 소멸됐느니 헷갈리지 말고 그냥 소낙비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소멸된 것 같으니 부어주시고 성령 체험이 없는 것 같으니 성령을 좀 보십시오. 나에게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원수가 내 삶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만 성령이 부어지면 안 되고요. 지금 누군가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 체험이 필요합니다. 일본 땅은 성령 체험이 필요하죠. 부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흥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떡 한 덩이를, 떡 세 덩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응답받게 되고 예. 크고 비밀한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소낙비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본 땅을 다녀왔습니다. 이 땅에 또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밟아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어요.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일본 땅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주변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성령의 소멸되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의 영혼들 찾아가셔서 하나님 성령을 다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살아나기 구하옵니다.
하나님 같이 살아가는 삶을 말씀이 살아가고 기도가 살아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령의 바람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운행하시는 것들을 역사하시는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운행하신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부어주셨을 때 내면의 기뻐함과 외면의 담대함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메말라가고 있다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는 자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이 없는 영혼들의 삶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사모되고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